하나님 말씀 아모스 1장 11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서 2장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평한 심판, 공평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모스가 지금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예언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주변 나라 지금 아람, 블레셋 그리고 두로, 에돔 그리고 암몬, 모압 이렇게 주변 여섯 개국에 대한 심판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아람과 블레셋과 두로를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나머지 세 개국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이방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나라로 방향을 틀어갑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스라엘 주변 이방에서 에서의 후손, 그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사촌 나라들이죠. 사촌 나라로 지금 그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거예요. 11절로 12절에서는 지금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 13절에서 15절은 암몬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으며 2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촌 나라인 에돔, 암몬, 모압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자, 먼저 에돔의 죄악은 끊임없는 적개심입니다. 끊임없는 적개심. 자, 11절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대표적인 원인은 뭐예요? 형제국인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적개심, 그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은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암몬은 땅의 욕심으로 임신 중인 엄마와 태어나지 않은 아이까지 죽였다라는 죄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암몬에 대한 심판의 대표적인 원인은 뭐냐? 자기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죠? 자기 지경을 넓힌다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길르앗을 침공했는데 그 길르앗을 침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길르앗의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는 당시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하고 추악한 악행인 겁니다. 암몬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위협했는데 고대 전쟁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이 이 침공한 나라의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상대방 나라의 씨를 말려서 그 나라로 하여금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그런 불능 상태에 빠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죽이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암몬이 길르앗에 대해서 바로 사촌 어떻게 보면은 국가 나라죠.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잔악무도한 악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이렇게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지경을 넓히겠다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이처럼 악독한 일을 자행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시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흉악함으로 유명했던 나라가 또 모압입니다. 자, 이 모압 왕은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재를 만드는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자, 2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여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모압에 대한 심판의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모압의 죄악상이 이 암몬의 죄악상하고 대꾸를 이루는데 이들이 얼마나 생명을 경시했는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했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뼈를 불살라서 재를 만들었다. 이것은 모압 사람들이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묘를 파헤쳐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유골을 꺼낸 뒤에 재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벽에 바르는, 그러니까 백색 도료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훼손한다. 이것은 인간을 지극히 모독하는 어떻게 보면 중대한 죄악으로 생각했는데 바로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은 시신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신을 꺼내서 유골을 불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벽을 바르는 재료로 사용했다. 이런 행위야말로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사악한 죄, 인간의 존엄성, 생명 경시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은 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이유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죄악을 한 가지씩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이 서너 가지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세넷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서너 가지라는 단어는 아주 많음, 혹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반복, 이런 뜻이에요.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반복. 그러니까 그렇게 이 당시에 서너 가지라는 단어가 그 당시 널리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그냥 단순히 한 세네 가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많았다라는 거죠. 또 거듭된 죄악 때문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죄악은 무수한 죄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서너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거듭되는 무수한 죄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서너 가지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한두 가지 죄 때문에, 두세 가지 죄 때문에,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많은 죄, 그칠 줄 모르고 거듭되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내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두 번의 죄로 그냥 곧바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처절하게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실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그 인내가 이제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의 나라를 멸하시고 그 백성을 이방 땅으로 추방하시는 것도 단순히 뭐 한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듭되는 그들의 죄의 행각과 죄가 만연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인내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평민들만이 아니라 왕, 지도자, 재판장 구분 없이 모두에게 미칩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미치지 않는 지역이 없어요. 그죠? 미치지 않는 지역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지역에 다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또한 그 지역의 심판자들이 단순히 평인민들만, 보통 사람들만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든 지도자든 재판장들이든 그들도 모두 다 사로잡혀서 가서 죽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이, 그 심판에 있어서 차별함이 없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면적으로 그리고 편견 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공평한 자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어버려야 할 죄악 서너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서너 가지라는 죄악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거듭되는, 반복되는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죄악, 무수한 죄악, 또 내가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끊지 못하고 행하는 그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에 대한 어떤 공의의 잣대를 통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근신하고 경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권고하는 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행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축복에 이르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참으로 혹여나 내게 있는 끊지 못하고 있는 반복되는 죄악이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복된 삶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서너 가지 죄악을 벗어던지고 오늘도 은혜로 옷 입게 하소서. 아멘.